지난주에 이제 교회 관련한 세무나 이런 어떤 재정 사역을 하는 분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이,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저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 말을 하였던 그분은 이제 평신도인데, 이분이 이제 같이 함께 사역하셨던 분 중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만두시게 되면서 그 같이 있는 일원 중에 중요한 분을 같이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역하는데 안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목사님이 나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단체를 망가뜨려 놓고 그럴 수 있느냐, 이제 막 원망 섞인 말을 이제 저한테 하소연을 한 거죠. 이제 또 같은 목사로서 참 미안하고 참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가? 혹시 여기 중에 계신가요? 계시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나 이래서 참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봤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런 경제적으로 좀 힘들 때가 있었다. 멋모르고 뭐 이렇게 카드도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힘든 적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 때 이제 누나한테 가서 이제 돈을 빌린 거죠. 전에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저희 누나가 이제 말도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예요. 매형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자녀들은 한 명은 듣고 한 명은 못 듣고 뭐 이런 가정인데, 가서 이제 힘이 드니까 빌려달라 했는데, 근데 갚을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됐어요, 당시에는요. 근데 지금까지 안 갚았다는 거예요. 근데 금액은 제가 얼마인지 안 알려드리려고요. 그래, 그게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해줬는데 그거를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누나에게도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제가 갚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나요? 저처럼 알게 모르게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혹시 저를 원망하신 적 있나요? 자, 여자분 시작. 혹시 저를 원망하신 일이 있나요? 네. 알게 모르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이고,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또 잊어버린 뭐 등등등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 앞서는 것이 뭐예요? 원망 들을 일을 없애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서 시비라는 것은 다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다툼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원망이 커지고 원망이 싸우면 어떻게 결국에는 다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원망이 없이 하라, 그런 말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툼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원망이나 쌓였던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툼을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앞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거다?
이웃 사랑이 실천돼야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웃과 화목한 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웃 사랑이 이루어진 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나 행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 그러한 이야기지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주를 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가까운 데 사람, 교인,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 그러니까 이 이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이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화목, 화해함을 이루는 자가 주님을 본다. 그리고 화평함과 같은 말이 거룩함이다. 그럼 거룩함은 뭐냐? 세상과 구별된 게 거룩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게 뭐냐? 세상 사람은 딱 판단해서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세상 사람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내게 가까이 하면 유익을 줄 사람,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에서 돈 좀 얻고 가까이에서 뭔가 유익을 얻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과 상관없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 세상 사람과는 구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해야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주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을 본다라는 것은 두 눈을 보고 주님이 있네 없나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함을 이루고 거룩한 삶을 이루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뭐라 하는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귀가 열리고 영이 열리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 그러니까 다툼이라고 그랬죠.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참 말이 그렇지 모든 사람과 원망과 다툼이 없다라는 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왜냐?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계속 생명의 말씀을 밝히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삐뚤어진 것이 옳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잘못되고 삐뚤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이 옳은 것이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면서 왜 우리가 원망과 다툼이 없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일에 원망과 다툼이 없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때문인데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너희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이 이렇게 됐어라는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세상 사람과 원망과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됐지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세상 모든 일에 원망과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 많이 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실천이 돼야 되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 만남에서 원망과 다툼이 없을 때 그게 실천이 된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다툼이 없어야 순전하다. 마음이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깨끗한 걸 회개할 때 깨끗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그렇다고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용서만 구하고 그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밀양인가요? 무슨 거기 보면 아주 몹쓸 짓을 어떤 사람에게 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몹쓸 짓을 했던 그 피해자가 가서 그 사람을 만났더니 자기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어. 근데 너무 괘씸한 거예요. 나한테는 미안했단 말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나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줘가지고 좋아가지고 혼자서 막 이러는데 너무 괘씸한 거예요. 진짜 회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도 회개를 먼저 하고 누구에게?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깨끗한 마음인 거죠. 순전한 마음인 거예요. 세 번째, 원망과 다툼이 없이어야 세상에 빛을 발한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네 번째, 모든 일에 원망과 다툼이 없어야 생명의 말씀을 밝히 본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생긴다란 뜻이에요. 누군가 원수가 진 거죠. 어떤 일이든 원수가 졌는데 그 원수진 사람하고는 화해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생명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면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원수된 것들이 사라질 때 그 생명력이 나타난다. 예전에 많이 알려진 얘기예요. 아주 오래된 유명한 일화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었는데요. 그 깡패 두모, 김익두 그 이야기 했죠.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아주 깡패, 유명한 깡패인 거예요. 전국적으로 알려진.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바뀌었는데, 그래 바뀌었다고 말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사람한테 당한 거죠. 청년인데. 그래서 구정물하고 오물을 잔뜩 해가지고 그 김익두한테 그냥 확 뿌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옆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옆에 사람들, 아유 이제 큰일 났다. 저 청년 이제 봉변을 당하겠구나. 아유 뭐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그 구정물을 뒤집어 쓴 김익두가 얼굴을 슉 닦으면서 그 청년에게 미소를 주며 말했다. 이게 아주 유명하죠. 당신은 옛날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만약 그 옛날 김익두가 살아 있었다면 당신은 지금 성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김익두는 예수 안에 새로 태어난 사람이니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앞에 돌아왔다. 그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은 다른 데서 나는 게 아니에요. 원망과 다툼의 시비가
생명으로 나타나서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거는 딱이 칠 일인데 이게 오른뺨 치면 왼뺨을 들이댈 때 그걸 본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망과 시비가 없을 때, 원망과 다툼이 없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죠. 물론 뭐 전도에서 살리고 이것도 맞지만 진짜 생명은 어디서 나타나냐? 원망 없는 삶, 다투지 않는 삶에서 진짜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게 뭐냐? 왜 우리가 모든 사람과 원망이 없어야 되느냐? 모든 일에 원망과 다툼이 없어야 믿음 생활이 헛수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도 그렇게 해가지고, 유럽 사람이잖아요. 아시아 사람이 가서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돌아왔는데, 내가 가르친 것과 신앙생활이 가짜가 아니라는 걸 뭘로 증명한다? 모든 사람에게 원망과 시비 없는 삶을 통해서 이게 진짜 백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모든 사람과 원망과 다툼이 없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된다, 그건 것이죠.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0절이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 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원망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원망이 뭘까요?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죠. 원망 한자 말 그대로 원망할 원자에다 바랄 망자예요.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 마음에 안 찬 거예요. 이건 다 주관적이죠. 마음에 안 차고 또 억울해서 그 남을 탓하는, 미워하는 감정을 그냥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또 이 원망이라는 거는요, 내가 잘못해서 원망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나는 아무 일 없는데 원망을 들을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원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원망이라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감정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감정이.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나를 감정이 나하고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가서,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만, 몰랐다면 알게 됐는데 가만히 있지는 말라는 거예요. 알게 됐으면 가서 어떻게 된 거고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화해하도록 하라. 이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말씀을 한 거지. 그래서 이게 사람들 간에 이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뭐가 있느냐, 이게 몇 가지만 좀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원망은 말과 태도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니다. 말과 태도. 다시 한번, 말과 태도. 말 때문에 거의 그러고 그 사람이 하는 그 행동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원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농담을 해도요, 그 어떤 비하하는 농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게 막 어떤 동물 닮았어요. 누가 봐도 동물 닮았어요. 그거 닮으셨네요. 딴 사람은 다 웃어도 혼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농담을 하더라도 그런 농담을 하셔야 돼요. 생긴 게 좀 진짜 못생겼어, 누가 봐도. 네, 이거는 다 인정해. 그래도 그 사람한테 좀 그런 이 얘기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니다. 천사 같으시네요. 좀 옆 사람 가자. 당신은 천사 닮으셨네. 자, 시작. 당신은 천사를 닮으셨네요. 천사 본 분 계셔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어떻게 해요? 못생긴 천사 있는지 우리가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천사 닮았네. 뭐 그렇게 뭐 예를 들어 뭐 그렇다라는 거지. 근데 거짓말로 이렇게 아부하듯이 하는 거는 안 되겠지만 농담도 잘 가려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어떤 뒷담화 같은 거. 아, 얘가 어떻더래 저떻더래 하는 이 뒷담화가 나중에 그에게 들어가면 모르는 사이에 많은 원망이 쌓이는 것이지요. 근데 이 안에서는요, 뒷담화, 그 다음에 안 좋은 농담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뭘 그거 갖고 그래. 그럴 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한 거지. 이런 어떤 말로 생기는 것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말과 태도. 두 번째는 무례한 조언이나 가르치려는 태도. 무례한 조언이나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대표적인 무례한 말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살 좀 빼야겠다. 나는 왜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너 운동 좀 해야겠다. 살 좀 빼야겠다. 뭐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얼굴이 왜 이렇게 망가졌어? 이런 말,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게 어떤 외모 지적이요. 상대방을 걱정하는 말이 나는 그렇게 여기지만 이게 무례한 조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례한 조언. 타인의 몸이나 건강 상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건강이 어떠세요? 뭐 이렇게 어떠세요? 뭐 이런 물어볼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잘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저희 아들이 이제 전도사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여기 있는 교회 말고 그 전에 있던 교회예요. 막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냥 왜 전화 왔냐? 아, 저 이제 교회 전도사 사역 그만둬야 되겠어요. 막 울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큰일이 생겼나? 얘가 뭐 실수를 했나? 그걸 뭐 한 12시인가 뭐 하여튼 뭐 늦게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 살쪘다고 계속 얘기해요. 저희 아들 봤죠? 핸섬합니다. 살이 쫙. 왜냐면 다이어트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결혼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쫙 했는데 결혼하고 나고 뭐 밤에 좀 먹고 결혼하고 살 찌잖아요. 애가 너무 쪘어요. 거기다 우리 며느리는 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그냥 삐짝 말라가지고 같이 먹어주다 보니까 먹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찐 거예요. 근데 인사하려고 교육자들이 이렇게 선 거죠. 그러면 만나면 살 좀 빼셔야겠어요. 살 좀 빼셔야겠어요. 너무 스트레스예요. 교회 사역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거 못 견디면 아무것도 못 견딘다. 목회하려면. 잘 견뎠어요. 그래도 견뎠어요. 여러분, 외모에 대한 거 그래서 잘 무례한 조언이나 가르치려는 태도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대표적인 무례한 말이 있대요.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거는 일방적인 충고죠. 상대방이 조언을 좀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 생각한 거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야 잘 되더라. 어쨌든 우리가 무례한 조언이나 가르치려는 태도로 인하여서 원망 들을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금전거래입니다. 금전거래. 참 그래요.
이 얘기하려면은 또 한 1박 2일 얘기해야 돼가지고 할 얘기가 1박 2일치가 다 쌓여 있지만 오늘 간단하게 말합니다. 교인들끼리 돈을 빌리지 마세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빌려야 될 생각 생길 수도 있을 때는 빌려주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빌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거 준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만큼만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나 이거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되라고 하는 그 금액이 각자가 틀릴 텐데요. 그 정도만 하세요. 근데 꾸는 사람은, 이거 빌리는 사람은 어때요? 요거 안 갚아도 되겠지. 요거 도둑놈입니다. 저같이요. 네, 저같이요.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빌리는데 빌릴 때는 반드시 내가 갚으리라 하도 그냥 어디다 손에다 새겨 놓던지 그냥 어디다 새겨 놓고 그냥 그렇게 하고 하셔야 돼요. 이자 받는 거 성경에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자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돈 문제와 금전거래와 때로는 보증의 문제가 원망을 많이 삽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거 보면은 뭐 꽤 있죠. 예. 어쨌든 금전거래 또는 보증에 대한 돈 문제 이런 것들이 원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끼리는 돈 군분 안 계시죠? 네, 혹시 있다면 빨리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준 분은 안 받을 생각하셔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꿔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건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영적 교만과 독선울이라는 원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만의 신앙 방식의 스타일을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봉사해.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도 이렇게 기도해. 물론 이제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겠지만 내가 한 게 다 맞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근데 제가 참 목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고민이 많아요. 또 한 가지는 정죄와 판단이에요. 정죄와 판단. 교인들의 연약함이나 실수를 덮어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해오는 스타일 보니까 한 번은 뭔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를 덮어주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군거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보았을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이기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들었죠. 그래서 우리 속에 원망하지 않는 말을 듣는 것이죠. 자의든 타의든. 그래서 감정이 상하는 사람들이 알게 되거나 저처럼 이렇게 늦게 알게 된다면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이고요. 주님이 원하신 삶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고요. 부부 안에서 이웃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고 옆 사람에게 이웃 사랑이 증명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 살리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속에 원망 둘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모든 것들을 없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하겠습니다.